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필기를 좀 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다음에 제가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이제 책으로 또 이제 미리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레위기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다들 읽어보셨죠? 네, 읽어보셨죠? 레위기 읽을 때 어떠세요? 지루해요. 맞습니다. 레위기 지루하고 쉽지 않은 책이죠. 그래서 이제 많이들 이제 레위기를 꺼려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출애굽기 뒤편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시내산 올라가면서부터 저희의 마음은 조금씩 떠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잘 안 읽히고 레위기 지나고 민수기 지나고 신명기 지날 때까지 사실 좀 쉽지 않은 내용들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뒤에는 그래도 역사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이 레위기는 우리랑 좀 잘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부목 이제 목사님들과 얘기를 하다가 어떤 내용을 함께 보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요. 이 레위기를 보면 좋겠다라는 이제 저희의 마음에 성도분들이 좀 레위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레위기를 저희가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미 구매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만화 레위기를 통해서 보려고 해요. 시중에 이제 레위기 책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이 만화 레위기가 좀 저희 신학적으로도 잘 설명돼 있고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책을 저희가 선택했고요. 총 12강입니다. 12강 해서 이제 3개월간 저희가 보게 될 텐데요. 저는 이제 3월 담당입니다. 1에서 4강의 내용을 이제 제가 쭉 내용을 설명할 거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박성일 목사님과 박현민 목사님이 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참여하신 분들에게 레위기의 내용을 자세하게 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는 거는 책을 구매하셨는데 사실 PPT로는 이 책을 띄울 수가 없어요. 이제 출판사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작권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 영상이 이제 유튜브로 업로드 될 예정이라 책을 제가 이제 뭐 조금씩 발췌해서는 보여드리겠지만 이 책을 가지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이제 사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몇 페이지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요. 이제 책을 보시고 이제 사전에 좀 보고 오시면 아무래도 이 강의를 이해하시는 데는 좀 더 수월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로서 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책을 구매하시지 못한 분은 저희 교육자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또 저희가 준비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진상으로도 있는데 이 레위기 만화 레위기를 볼 거고요. 이 무엇보다 이 책이 좋은 게 이제 그 맨 뒷페이지에 가면 345페이지 그때 가면 이제 스터디 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본 내용들을 이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또 개인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또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한번 또 답을 달아보시는 일을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1강을 맡아서 제목은 레위기와 구조와 주제예요. 그래서 레위기 안에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과연 어떤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 있는가를 좀 본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는 다음 주부터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구조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보려고 해요. 성경 전체에서의 레위기의 위치, 그리고 레위기 자체가 어떻게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전체 성경, 그 중에서 이제 모세 오경에서의 레위기의 위치가 어떠한가, 이걸 보려고 하는데요. 퀴즈를 하나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뭐가 들어갈까요? 레위기. 네, 감사합니다. 레위기죠. 레위기가 들어갑니다. 이제 모세 오경, 그러면 이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모세가 기록한 책들이에요. 모세가 5권의 책을 이제 기록했는데 그게 이제 써 있듯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을 이제 모세가 기록했죠. 그래서 이 책을 우리는 이제 모세오경이다. 모세가 쓴 5권의 책이다라고 해서 이제 모세오경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기가 포함된 이 5권의 책은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이제 물론 이제 66권 전체 책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5권의 책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오경은 성경 전체에 아주 기초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이 2번째 줄에 제가 써놨죠. 성경 전체에 기초가 되는 책이 바로 이 모세오경의 내용입니다. 이제 성경을 쭉 한 번씩 전체적으로 보신 분들은 이미 알겠지만 출애굽,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한 사건들, 또 출애굽의 하나님, 또 그 이후에 제사장이나 제사법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구약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사장,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그 성경 곳곳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모세오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의미하는 바,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바를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오경의 내용을 마치 건물의 기초를 잘 닦아야 되는 것처럼 이 책들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잘 읽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리딩 지저스 저희가 계속 잘 읽고 있잖아요. 이제 모세오경을 지나 이제 역사서에 들어갔는데 잘 그 난관을 헤쳐나가셨을 거라 믿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그 난관이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들, 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또 저희가 이제 반복해서 성경을 읽어 나가며 그 의미를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세오경이 의미하는 바, 이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모세오경은 여기서 지금 제가 이제 사진으로 이제 밑에 그림으로 보여드렸듯이 이제 3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이제 3개의 구분이 나타나는데 창세기 1장, 출애굽기 18장의 이 내용이 여기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또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 그리고 민수기 11장에서 신명기 34장 이렇게 크게 3 부분으로 나뉘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이제 시간적, 공간적으로 나눠서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시간적으로는 이 창세기 1장에서 출애굽기 18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00년 이상의 그 기간을 기록하고 있고, 또 출애굽기 19장, 민수기 10장은 이제 1년 동안에 있었던, 특별히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 그 안에서 있었던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민수기 11에서 신명기 34장까지는 이제 그 이후에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입구까지 가는 그 38년 동안 그 대장정의 내용들을 이 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그 중에서 레위기는 이 출애굽기 19장, 민수기 10장 곧 이제 시내산에서 있었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간적으로는 첫 부분이 아주 길죠. 이제 4,000년 동안의 시간이니까요. 그 다음 이제 1년 동안 있었던 이 내용이 이제 이 안에 레위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그 레위기, 이 레위기는 어떤 내용일까요?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은 여러분 3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출애굽기 뒤편에는 이제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또 언약을 맺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레위기는 제사장, 또 제사법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민수기 1장에서 10장은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 말 그대로 그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서
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지는 이 1년간의 시간이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기간상으로는 가장 짧은 시간이지만 사실 1년 동안 일어나는 그 언약을 맺고 또 성막을 짓고 그 가운데서 일하는 그 제사장과 또 제사법 또 인구 전체를 계수하는 그 일은 여러분 너무나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1년 기간 동안 하신 그 모든 일은 곧 신정국가, 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이 기간 동안 이 시내산에서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레위기 우리가 너무나도 읽기 힘들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고 좀 버겁게 느껴지는 이 레위기는 이 모세오경에서도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간상으로도 짧고 성경 전체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짧은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과정 중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는 데에 이 레위기라는 내용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이 레위기는 중요한 책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모세오경 안에서 보게 됩니다. 모세오경 안에서 이 레위기가 아주 중요하다. 성경 전체에서 또 성경 전체에서 기초가 되는 모세오경 중에서도 이 레위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법을 알려주는 것이기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모세오경 안에서의 레위기의 위치를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레위기는 또 어떻게 그 구조가 되어 있는지 이제 이 구조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레위기의 내용들을 이제 11번에 걸쳐서 배우게 될 텐데요. 간략하게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이제 성경이 대부분 로마서도 그렇고 성경들이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구분이 이루어지는데 이 레위기는 특별히 써있듯이 1에서 16장 또 17에서 27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1에서 16장의 내용은 이제 적혀 있듯이 제사법이 있고요. 또 그 제사를 진행하는 그 제사장들에 대한 법 그리고 이제 대관식이라고 불리는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정결법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법은 말 그대로 제사예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번제, 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이제 5대 제사라고 이야기하는 그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법은 말 그대로 이 제사장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 그 제사장에 대한 내용, 또 대제사장의 아론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 또 정결법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 부정한 음식인가, 또 어떤 것이 정결한 음식인가, 또 피부병에 걸렸으면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가, 또 속죄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1에서 16장에 거쳐서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다 노란색으로 바로 밑에다 기록되어 있듯이 이 제사법, 제사장법, 정결법 1에서 16장의 내용은 결국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한 내용을 1에서 16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부분입니다. 크게 이제 1에서 16장은 예배를 하나님께 어떻게 거룩하게 드릴 것인가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어서 이제 17에서 27장은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뭐 여기 적혀있듯이 이제 백성들의 삶,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내용이 담겨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보다 훨씬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제사장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가 이제 21에서 22장에 걸쳐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절기에 대한 내용들도 기록되어 있고 언약 지켰을 때 어떻게 되는가, 어겼을 때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백성들의 서원이 이제 17에서 27장에 걸쳐서 이제 뒷부분에 나와 있는 거죠. 이건 앞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1에서 16장이 그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 17에서 27장의 내용은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방법, 내가 이제는 어떻게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가라는 이제 현실적인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모세 오경 안에서 성경 전체 또 모세 오경 안에서의 레위기를 보고 또 레위기는 이렇게 두 부분의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내용도 참 많죠. 어떠신가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기대를 품고 소망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책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한 이 두 쪽짜리 내용이 한 6, 7장에 거쳐서 이제 간략하게 그 내용까지 기술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내용은 뺐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제가 벌써부터 그 세세한 내용을 다 알려드리면 오늘만 듣고 안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그 내용들은 어차피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볼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러한 구조가 있다라는 것 정도로만 이제 저희 성도분들께서는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후에 저희가 계속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 의미들을 볼 예정이니까요. 그때 또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 이런 것 어떤 내용이다, 이런 걸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 딱 이 구조에 있어서 한 가지 내용을 우리는 기억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건 바로 이 레위기가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순간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앞서 우리가 봤듯이 이제 여기서 봤듯이 모세오경의 구조를 보면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 나가실 때에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내용을 가르치신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정말 중요하니까 가르치셨겠죠. 이제 사실 1년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청소년부를 담당하다 보니까 청소년부 예를 들면 수능이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아무거나 공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하고 시험에 나오고 내가 알아야 할 내용들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이 1년이라는 시간은 아주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기간이었어요. 정보를 알리시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레위기의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레위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내용에 갖는 의미, 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이 레위기의 의미, 이 주제가 무엇인가? 이 레위기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내가 레위기를 읽어 나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이 좀 힘들지만 어떤 분은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니까 뭐 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레위기에 담겨 있는 의미를 알고 읽는다면 정말 그 의미 하나님께서 왜 이 내용을 말하고자 하셨는지를 더 분명히 알고 또 그 안에서 또 기쁨을 누리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앞서서 처음에 말했듯이 레위기는 참 우리에게 어려운 책입니다. 지루하게 느껴지고 부담스럽고 참 어렵죠. 왜 그럴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이 책 21에서 22쪽에는 그 의미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써놨는데 첫 번째 이유는 그 내용이 법조문, 법에 관련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21쪽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사실 법 이러면 이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법도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는 법도 어려운데 무려 옛날 옛적에 정말 또 심지어 시대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우리와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의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하니 여러분 어렵게 느껴지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적어도 좀 눈으로 보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좀 더 잘 이해가 될 텐데 이제 그럴 기회 없이 그냥 글로써 법조문으로써 그냥 우리가 읽어 나가니까 사실 그 내용이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법은 어렵다. 들여다보고 이제 어렵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그 법을 찾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내 삶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운전을 할 때에 어떻게 운전 법규가 어떻게 되는가도 적어도 그런 법을 우리가 찾아보고 운전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법이 너무나도 어렵지만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의 실생활에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려워도 그 법을 익히고 배워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두 번째 이유가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려워하는 이유는 그 내용도 어려운 것이 있지만 이 레위기의 법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법을 굳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얘네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을 세우는 이 내용이 어차피 난 제사도 지내지 않고 현 시대에는 제사장도 있지도 않은데 과연 내가 이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또 그런 거부감이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이렇게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거리감이 있고 그 내용이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 그 내용은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그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될까요? 우리가 레위기가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거룩함이라는 내용에 있어서 우리와 밀접한 내용의 우리와 관계성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레위기는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기는 우리에게 바로 거룩함이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해요. 이제 레위기 제가 이제 예시로 몇 구절만 적어놨는데 이제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아니면 레위기 19장 2절 레위기 20장 7절과 같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제 명령하십니다. 이제 내가 거룩하니까 이제 너희도 우리들도 그 백성인 우리들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거룩함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레위기 10장 10절에 보면요. 제사장의 의무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이제 책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부정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표에다가 이제 거룩함, 정결, 부정이라고 이제 세 단어를 써놨는데 이것을 제사장이 구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여러분 이제 책을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른데 책 어디에 있냐면요. 24페이지에 보면 그 그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말로써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모든 것,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존재하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설명하십니다. 바로 이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에요. 이 거룩한 것은 이제 24페이지 중간에 이제 책 24페이지 중간에도 나와 있듯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바쳐진 것을 이야기하고 속한 것은 그 반대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속된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제 구분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속된 것, 이 속된 것은 또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하나는 정결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한 겁니다. 정결한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이나 여기서 이제 사람이나 사물의 정상적인 상태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이제 반대로 부정한 것은 이제 말 그대로 거룩하지 않은 것이죠. 부정한 겁니다. 비정상적인 상태로 거룩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해요. 그 예시로 우리가 제가 이제 그려놓은 이 표를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거룩한 것,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로서 이제 제사장, 또 성막, 이제 성막 안에도 좀 구분이 있긴 하지만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이 되긴 하지만 이제 거룩한 곳과 거룩하지 않은 장소, 또 거룩한 사람과 거룩한 제사장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이제 구분이 짓게 됩니다. 이제 근데 거룩하고 속된 것에 구분이 지은 이후에도 그 안에서도 또 사람 관계에 있어서 구분이 되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정결한 자들로 이제 구분이 되고 또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정한 자들로 이스라엘 진영 밖에 있는 곳과 진영 안에 있는 곳 이렇게 이제 구분 짓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태는 변화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 사무엘상 이제 보게 되면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가 등장하죠.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거룩한 자들, 거룩한 일을 하고 거룩한 사람들로 살아가야 할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 자신의 욕심을 채워서 이제 부정한 자가 되고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따라 죽게 되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이처럼 그 정결한 것, 거룩한 것, 부정한 것은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제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거룩하다. 이제 여기서 이제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거룩은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거룩함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이제 계속 말한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구별에 대한 겁니다. 이제 분리와 구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별하시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구별을 하십니다. 이제 거룩함이다라는 말은 곧 이처럼 구분을 짓는 것을 이야기해요. 책에서는 이것은 이제 거룩함의 차등성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는데 곧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존재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이제 구분시켜 놓으셨죠. 마치 우리가 열심히 일하여 얻어낸 그 재산, 돈을 거룩하게 떼어 11조로 드리듯이 거룩한 11조로 드리듯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이제 구분 지어 놓으셨습니다. 이처럼 이제 구별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구별된 거룩한 것, 또 그렇지 않은 것이 존재하게 돼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또 구별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기뻐하시지 않는 일, 그것이 이제 구분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것들, 또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려주시는데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들을 레위기에서는 계속해서 언급하세요. 이게 구분 짓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거룩한 일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 거룩하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죄와 죄가 아닌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룩함을 이렇게 분리와 구별,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만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완전하고 또 온전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정결, 거룩함, 부정 이 상태는 결국에
이제 두 가지만 놓고 봐도 우리가 이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정결과 거룩함은 결국에 완전한 상태죠. 이제 무엇보다 거룩한 상태는 완전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에 세상을 만드셨을 때 심히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완전하고 온전한 상태, 그것이 이제 거룩한 상태죠. 반대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야만 했던 그 아주 타락한 상태들, 부정한 상태, 온전하지 않은 그 상태를 이제 완전하지 않은 상태를 이렇게 구분지어서 우리는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22장 22에서 24절을 보면요. 재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재물. 이제 재물을 어떤 재물을 우리가 바쳐야 하는가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거기서 나온 내용은 바치는 짐승은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흠이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들은 완전하고 온전한 어떠한 상처도 없고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들은 이처럼 완전하고 온전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제사장도 이처럼 완전하고 온전한 거룩한 자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뵙기 전에 이제 몸을 깨끗이 씻기도 하죠. 이처럼 그들에게는 흠이 없어야 하고 병도 걸리지 않아야 하고는 그 거룩한 완전한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 거룩함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보게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어떤 것은 이제 거룩하게 보시고 거룩하게 보시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 거룩하다라는 것의 의미는 완전한 것이다. 완전하게 깨끗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 레위기의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앞서 이제 제가 얘기했던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이야기하셨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이 내용을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봐야겠죠. 먼저 이제 내가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뜻은 앞의 내용을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두 가지 이제 거룩하다라는 의미의 그 도구를 가지고 한번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구별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 그분의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에 있어서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그 어떠한 존재보다 거룩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피조물과 창조주 간에 이제 어떤 구별이 있는 거죠.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와 그 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들 사이에는 구별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본질, 성품, 그 모든 것이 다 거룩하시죠. 다시 말하면 이제 앞서 말했듯이 피조물과는 이제 구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앞서 말했듯이 거룩하다는 의미가 완전하고 온전하다라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으로 아주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성은 이 공의와 사랑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공의로우시고 또 완전한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에는 어떠한 이제 의혹도 없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한 부분이 이제 저에게 확 와닿은 게 있는데 무엇이었냐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하고 이야기할 때의 내용이에요. 이제 사무엘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엘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나아가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막 이야기를 듣고 합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이제 불러요. 이제 불러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무엘이 다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아버지 된 입장에서 자녀의 그런 상황을 들었을 때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를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그것은 온전한 일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처해야 될지를 들었는데도 이제 그 제사장은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저 같으면 막 화를 낼 것 같아요. 근데 그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제사장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 부분을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하고 온전하게 그 일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하고 합당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이 제사장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판결에 있어서 이제 어떠한 의혹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그 일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어떠한 의문점도 가지지, 우리가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분의 사랑은 완벽하시죠. 이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의 사랑, 완전한 사랑을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이 레위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이 거룩하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다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구별되시는 창조주이시고 피조물이시다. 아담과 하와는 이 사실을 거부하면서 죄를 범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구별된 창조주이다. 너희는 피조물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완전히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레위기에서의 그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냥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완전하시고 이 세상과 구별되셨다 라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도 거룩하니 이제는 너희도 거룩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두 내용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또 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아가는 그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너무 이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죠. 이제 사사기를 우리가 읽었는데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왕이 없다. 정확히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왕이 없는 세상, 다른 것이 왕으로서 존재하고 내가 왕이 되고 진짜 왕은 없는 그 세상. 그게 바로 이 세상이거든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의 내용 거룩하라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되어, 왕이 없는 세상과 구별되어 왕이 있는 세상에서 너희가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빌립보서에 가면 우리의 시민권은 이제 하늘에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몸으로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되어 살아가야 함을 이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데 죄로 얼룩져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존재하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완전하고 온전한 존재로 이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범하는 악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간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러한 것들을 내가 좋아한다. 내가 이러한 삶을 거룩한 삶으로 규정 짓고 있다. 내가 이러한 삶을 보기 좋다고 얘기한다.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삶이 무엇이고 온전한 것이 모르는 우리에게 우리는 죄인으로서 무엇이 온전한 삶이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거룩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레위기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처럼 우리가 또 공의롭고 또 사랑이 넘치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거짓이 없는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이제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 레위기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 가지 이제 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물론 이제 성막에서 시작되는 내용이기는 한데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 이 레위기, 이 성막을 짓는 모든 것, 또 레위기의 내용, 이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는 방법을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8장에 가면요. 제사장의 위임식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이제 세워지는 과정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9절에 가면요. 뭐라고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그 모세가 이제 그것들을 제사장과 이제 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가르치시고 그것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또 성막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한 방식, 이제 뭐 고리를 어떻게 걸고 뭐 어떤 천을 사용하고 이런 자세한 내용까지 알려주시잖아요. 그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의 뜻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렇듯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이 레위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일은 곧 이 예배를 드리는 것과 이제 연관성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로요. 이제 단적인 예로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많은 얘기가 있었죠. 이제 온라인 예배도 하나의 예배다 이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예배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방식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예배에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 그리고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책의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방식이었을까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갖게 돼요.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이 교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교회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으로 이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말 그대로 불러 모은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 모으시잖아요. 이렇듯이 교회는 불러서 단순히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이는 공간입니다. 함께 모여 함께 교제하고
이 예배는 그래서 단순히 말씀이 선포되는 내용 그 자리에만이 아니라 함께 교제하는 곳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뭐 할까요? 천국에 가면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천국에 가면 계속해서 우리가 교제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이제 사랑하는, 이제 여기 이제 지금 들어와 계시고 우리가 그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천국 가서도 계속 볼 사람들이에요. 계속 보고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그 가운데서 유익을 누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단절돼요. 이제 하나님의 예배만 드리고 어떤 성도의 교제 없이 그냥 나 혼자 예배를 드리고 끝내는 그런 온라인 예배의 방식, 그리고 함께 모여 교제하지 않고 그 살로 부딪히지 않는 그 모습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방식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것이 옳구나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레위기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가야 해요. 정말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방식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 너무나도 힘들고 넘기 어려운 마치 그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이 레위기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 레위기는 거룩함이라는 주제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의 그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벌을 받게 되는지를 이 레위기를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레위기의 내용들을 이제 설명해 드렸어요. 레위기의 구조와 이제 레위기의 위치와 또 그 의미, 그 주제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질문도 하고 이제 소통도 하면서 하면 성경 공부 사실 그 재미인데 줌으로 이제 만나야 돼서 좀 그게 아쉽기는 해요. 그래도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잘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레위기 안에서의 그 의미들, 제사법, 또 제사장에 대한 내용들, 그 레위기 담고 있는 정한 것들, 그 악한 것들의 내용들을 보게 될 겁니다. 재미있게 그 레위기의 내용들을 배워가시길 바래요. 이 레위기를 배워가시면서 한 가지 이제 과연 우리가 정말 그 거룩함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또 애쓰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 번쯤 점검하는 시간, 그런 성경 공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기대되시죠? 예. 예. 기대해 주시고요. 저도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리에서 이제 저도 이제 확인해 나가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가, 또 그것을 이제 배워가는 자리가 될 것 같아 너무 기대가 되고, 이렇게 함께 또 만나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요청 사항이 있으실까요? 저에게? 예,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 질문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제 누누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또 네, 질문을 드렸네요. 궁금한 것이 있다. 레위기 이런 부분을 좀 책을 읽다 보니까 의문점이 생긴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찾아오시면 저희가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모르는 부분들 이제 가끔씩 정말 예상치도 못한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와, 어떻게 이런 질문을, 그런 부분이 여러분 또 저에게 유익이 되고 또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또 그걸 찾아서 또 답변 드리는 또 그런 일을 할 테니까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고 성경 읽으시다가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그렇게 저에게 물어봐 주시고 저도 답변 드리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이런 복된 시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게 하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 그 오래전에 있었던, 오래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치셨던 그 중요한 내용인 이 레위기의 내용을 통하여 저희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깊이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 레위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레위기를 배워나가면서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또 애쓰는 우리 강변교회 모든 교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늘 주관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 또 주님 안에서 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